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중단된 어떤 경험들이 있고 또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멈춰버리고 또 꿈꾸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냥 좌절되고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마저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에 나와 있는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대적들이 방해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초만 놓인 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16년이면 여러분 정말 기초가 놓이지 않은 것만도 못한 굉장히 폐허 같고 구조물들이 이제 지대를 놓았으니까 어쩌면 더 그냥 평지로 있을 때보다 보기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16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더니 공사를 중단하고서 그때부터 백성들은 자기 집과 자기 생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재건할 어떠한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은 전화위복의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히려 참 흉한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버린 성전 지대를 놓은 이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대적들의 방해,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전화위복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중단된 이런 영육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힌 길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고 이전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또 분일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5장에서는 지금 전화위복의 시작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즉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시작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냐. 내 인생 속에서 참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언제이냐.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진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그냥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지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성전터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 그러니까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이 들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 교회의 말씀을 보내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근데 거기 한결같이 그 서신을 마치는 장면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심령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과 영생 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러한 크신 은혜까지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성전보다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 백성들에게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또 기쁜 일은 기쁜 일, 슬픈 일은 슬픈 일, 가지고 있던 기득권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갑자기 무슨 우리가 그런 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안 들으면 막 벌 받는다. 뭐 하나님 치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환경의 변화가 있겠죠. 1순위는 뭐냐?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뭐 월화수목금토 계속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고 또 접하실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때에 이 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그랬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지나간 이야기 때문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학계, 스가랴 이 두 선지서를 보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두 줄로 썼지만 거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 총독과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때에 3절에 보니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렇게 나오죠. 강서편이면 유브라데 강이 이쪽이 바벨론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니까 유브라데 강 서편일 수도 있고 또 요단강 서편일 수도 있죠. 그럼 이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도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강서편 총독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들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고 스달보스의 비서관이고 그 동료들이 다 비서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너희를 명해서 이 전을 건축했냐 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했다.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들이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지금 다시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원이 막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총독이 진상조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를 하러 나와서 건축 명한자가 누구냐. 즉 건축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았어? 허가서 내놓아라. 또 누구 건축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하죠. 누가 이거 시작했냐. 이것을 지금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면 우리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즉 이 사마리아인인 이 총독이 사마리아 총독이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니 이들이 아니 우리 쭉 이제 이 밑에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이하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왕께 8절에 보면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명을 받았냐 누가 시작했냐 했더니 자기들 즉 천지의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 큰 왕이 성전을 예전에 건축을 했었다. 그 큰 왕이 누구죠? 성전 건축한 큰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내가 가져야겠네. 솔로몬 큰 왕이 건축을 했는데 그만 12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된 원인이 뭐냐?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경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요인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격노하셔서 이렇게 바벨론 손에 붙이시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다 어떻게 했냐? 헐어버리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12절에 기록해. 이 내용을 그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다 돌아가서 건축을 하라 명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가지고 온 금은 기명, 신전에서 성전에서 사용되던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그것을 지금 14절, 15절, 16절에 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고레스 왕이 내렸죠. 고레스 왕 다음에는 캄비세스 왕이라고 있었고요. 그가 한 6년 정도 하다가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이 다리오 왕이에요. 지금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칠촌 조카예요. 칠촌 조카면은 더 말을 안 하겠는데 사위예요, 사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왕족끼리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믿음직한 장군 있으면 딸들과 결혼시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았죠.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분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래서 싹 조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 6장 이후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전화위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땐 화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해서 우리가 16년 동안 중단을 했는데 지어놓으니까 또 사마리아인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서 꼬치꼬치 물어보고 민원을 제기해서 진상을 조사하러 나왔다 이렇게 하니 이게 지금 화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면 전화위복의 시작이 말씀이 들려질 때라 그랬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건축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건축을 했냐? 유다 장로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응대를 했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 확인이 요청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전달이 되고 공평하게 들으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오고 나에게 어떤 조사 같은 그런 환경들이 닥쳐와 그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 이러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밝히고 처분을 바라는 것이 성도의 옳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평하게 전달됐다고 해서 공평하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전화위복의 시작으로 이 문제들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공평하게 말하고 공평하게 상대방은 듣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네, 여러분은 성령 강림 진작 예전에 벌써 경험을 하셨고요. 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잊을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중 하나가 요시야 왕 이야기 우리가 역대에서 할 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마루 밑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울고 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령 대부흥,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 선포가 민족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족도 바꾸는데 내 심령 하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지금 당신의 환경이 전화위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실 때 내 인생에 아주 이 요시야 왕 때 못지않은 그런 부흥과 부여와 장수와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왕 하나가 회개하니까 나라 전체가 부흥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은 이렇게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스룹바벨 예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린애가 죽었잖아요. 근데 달리다 굼 했죠? 찬양했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앉았다 일어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성전이 황무한데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그래 나만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사냐? 다윗 왕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이게 옳으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총독이 결단을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을 한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 즉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라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베테랑 어부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화가 아닙니까? 화? 어부에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이복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게나.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어딨냐 속으로. 잘 모이는 곳에 가서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경험이. 거기 깊은데 거기는 절대 없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두 척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 전화위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지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실제로 돌을 들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이 막 소요했다 그랬어요. 이 성읍이. 병든 자가 낫고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베드로 쫓아다니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우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에 잡아갔는데 딱히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긴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라. 고만해라. 막 위협을 가하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은데 이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정말 위협도 있고 또 뭐냐, 내 마음속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새로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만 위협적인 것, 즉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그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죠. 매일 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일교회로 나오는 길을 순적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위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셔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자들, 또 육체의 질병, 영적인 어떤 황망한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담대히 그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병든 자가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 막 이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의 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즉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5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랬죠? 돌아보셨다는 이 단어가 눈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의 눈이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눈, 즉 사마리아 사람들, 주위 이웃 사람들의 눈이 이 성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고 눈이 번뜩번뜩해서 방해하고자 합니다. 대적들이 되었어요. 대적들이 눈을 부릅뜨고 눈을 밝히고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이 이들을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아주고 계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은 항상 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감시합니다. 세상의 눈은 우리를 감시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교회를 오는데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가 어느 분이 바짝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옆집에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항상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스로 이쪽으로 가운데 내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니까 여기 또 추럭이 있으니까 또 막 거기 각도 맞춰서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 좋은 분들은 뭐 잘 빼시겠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다.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아니 교회 가는데 차도 하나 못 빼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뜩이나 이게 잘 안 되는데 막 거기서 다 여럿이 목을 빼고 막 보고 있으니까 감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감시 아닌 감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해서 무사히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참 가려고 열심히 차를 많이 빼는구나. 속으로 생각도 했겠죠? 아, 걸어가면 되지. 땡볕에 걸어오면 이제 이게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갈 때도 있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무슨 일을 처음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늘 하던 일도 이게 내가 약점인데 이게 내가 약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꼭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만만하지 않은 교회가 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능력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분은 매일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지. 저분은 뭐가 어떻지 뭐가 어떻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수의 공격은 다시 뒷면을 보면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했다 우리 조상이. 그래서 성전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다시 건축하게 한 거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우리 고레스 왕이 보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때 여태까지 해주신 거 다 감사한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끼리도 계약 파기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차겠습니까? 사람끼리 서로 보세요. 사람끼리. 한번 보세요. 같이 지금 옆에 보세요. 사람끼리 봐도 참 못마땅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분의 흘린 피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아이고 저런 참 상종 못하겠다 혹은 참 진짜 어떻게 말이 안 통해 뭐가 어때 부정적인 헛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원수는 고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합법적이지가 않은 거 세상적으로 볼 땐 성전 건축 허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공사가 인정되도록 그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나중에 6장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거기 보면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 이것들이 막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전화위복의 시작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극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참 다시 말하면 등록을 한 거야. 예수교에 등록을 했어. 또 막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막 이렇게 증거할 때 얼마나 멋졌겠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정말 이 땅에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야고보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이모예요, 이모. 그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 동생이잖아. 여기 요한하고 야고보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멋진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결말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저주가 축복이 되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진정한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시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구원과 영생, 성전 건축의 합법적인 증거, 허가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분이 들어와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영광스럽고 화롭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지대를 파고 조촐하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마음 성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 내가.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멈춰진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 나의 마음 성전 건축 허가서입니다. 먼저 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명이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하세요.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의 허가서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힘차게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이 저들의 인생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그 충만한 사랑과 위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